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6편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근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6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가장 지배적인 견해는 바벨론 포로기 말기에서 포로 귀환 직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뒤로하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비참한 난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식민지로 전락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본질이자 운명이었는데 존재와 정체성이 철저히 부정당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이 비극은 개인의 상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뿌리이자 이스라엘의 얼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뼈대, 삶의 중심추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였던 성전의 기구들은 술잔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단순히 술잔이 부족해서 그 성물들을 가져다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소의 기구를 술잔으로 쓴 이유는 우리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무능한 야훼를 완벽하게 짓밟았다는 승리의 증표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왕들의 술잔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쓰디쓴 그 처참한 현실을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입니다. 이제 얼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 사람들은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시온의 노래 좀 불러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던 그 노래 여기서 한 곡 뽑아봐라.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외쳤던 자부심이 갈기갈기 찢겨 땅바닥을 쓸고 있는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것입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포효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또한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되묻곤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묻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몸을 굽히십니다. 하나님의 몸을 굽히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처참한 환경 속에서 모든 가치와 의미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파산한 나의 삶에 찾아오고 계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 히브리 성경에서 헤세드로 쓰인 단어는 고대 시리아의 언어 아람어로 쓰여진 페시따 성경에서 흔한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가련히 여겨 몸을 굽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몸을 굽히시고, 거대한 쇳덩이가 짓누르듯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를 가련히 여겨 친히 몸을 굽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당신의 몸을 굽혀 들어오십니다. 무한한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작고 좁은 존재로 당신을 기꺼이 구겨 넣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비천한 인생에, 그 인생 가운데 몸을 굽혀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거나 적당한 연민에 빠져 슬퍼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 숨이 막혀가는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몸을 굽히고 또 굽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어느 누구도 내려갈 수 없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십니다. 결국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끌어내리는 죄의 중력이 지배하는 곳, 우리를 어둠의 중심으로 잡아 끄는 죄의 근원지까지 뚫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거대한 문제에 짓눌려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굽혀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사실에는 정작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생명보다는 덧없는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다. 급랭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편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거대한 문제가 생존의 위협이나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운 고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깊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닌 나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까지 하셨는지, 어떻게 몸을 굽혀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는지를 다시 깨달아 알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이, 그 가치가 버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몸을 굽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고통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고통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고 존재를 잃고 공동체의 파멸을, 그 절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 남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세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이다 원망하는 대신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다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이자 죄의 결과를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지을 환경이 주어졌다면 우리 역시 조상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인간의 본연의 부패함을 겸허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죄의 결과를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로가 되고 고통당하는 것이 죄의 결론이라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 다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만 머물 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관한 작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은 어떠하신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선포된 그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며 영원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따뜻하고도
감동적인 언약 뒤에는 무거운 경고가 뒤따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레위기 언약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송인서 전도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거부하고 이 언약 관계를 끊고 죄된 본성이 이끄는 길로만 향한다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결국 망할 것이다. 악의 세력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쫓는 자가 없는데도 불안에 시달리는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는 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뿐만 아니라 관계를 배반하고 벗어난 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약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그분이 언약에 기초하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버린 한국교회를 향해 던지는 세상의 돌팔매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세워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 없게 된 한인교회의 참혹한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여전히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가슴을 찢으며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의 구부러지고 왜곡된 삶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굽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고통 한복판에 있는 우리를 대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다 마주한 고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 애쓰며 사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때로 깊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데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듯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다 오히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며 깊은 낙심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농협입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만 장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농협은 일반 농협과는 조금 다른 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입니다. 그곳엔 농사를 지으신 분들께서 새벽같이 가져오신 신선한 채소들을 판매하십니다. 그런데 그 채소들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송인서 딸기, 강우주 애호박,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상품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먼저 보게 됩니다. 왜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분들의 그 개인의 이름들이 그곳에 적혀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농산물을 재배한 농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열매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책임지시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고집스러운 책임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에서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독한 책임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단순히 아픔만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하다고 여기셨기에 주시는, 하나님도 아파하면서 주시는 그 선물인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죄의 산물인지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의 고통이 죄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탕자를 품에 안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몸을 굽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며 망가져갈 때 그 언약의 경고대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앞에 놓인 참담한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역설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이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죄의 산물이시라면 겸손히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고통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몸을 굽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여 주사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죄의 산물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산물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넉넉히 이길 힘과 인내와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름뿐만 아니라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